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네 교회 청년과 상담 혹은 아니면 면담을 했던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와서 때로는 한인 친구들과 만나는 것, 그것이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은 불편할 때가 있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민 청년들이 박쥐처럼 처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쥐처럼 처세를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하나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유리할 때는 코리안으로, 또 미국적인 것이 더 유리할 때는 어떤 아메리칸 스타일로 행동하는 것, 이런 성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 그런 것이 너무 싫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청년이 하는 말, 그 청년이 하는 그 하소연이 꼭 자기 심정과도 똑같더래요.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더라. 그 청년과 같은 고민 그리고 같은 느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그게 한인교회뿐만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한인 청년들, 이민 1.5세대 또 2세대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대부분은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백성인지 아니면 하늘 백성인지, 혹은 그 정체성을 유리하게 스스로 그렇게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하기도 하고, 혹 그러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요? 또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우물쭈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가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이지만, 그러나 또 치열한 세속의 삶의 자료로 돌아가면 어느새 땅의 백성이 되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박쥐와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박쥐 신앙,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혹은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적 명제를 제시하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혹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문 말씀은 가상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런 가상의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5장의 말씀,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가상적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은 로마 교인들, 이 로마 교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죄를 짓는 곳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런 생각은 정말 황당한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합리화일 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되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본문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답변을 위하여서 성경은 세례에 대한 은유로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례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 입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묘사하는 거듭남, 이 거듭남으로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욕심, 그것을 욕망을 끊어버리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할례를 견주어서 세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가운데서 그 물을 세례와 비교하여서 물을 통한 구원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된 세례는 정결케 하는 이미지 혹은 아니면은 씻는다, 깨끗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교환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즉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즉 세례 때 성도들이 물에 온전히 잠기는 것, 그것은 곧 죽음에 잠기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살아나심, 여기에 참여한다. 즉 예수님과 합하여진다,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운을 내뿜는 용광로, 그 용광로에 철을 녹입니다. 고철이든 선철이든 강철이든 좌우지간 철을 녹이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철이 어디에 사용되었든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든지 그것과는 다 상관이 없이 고철은 그 용광로에서 완전히 녹고 그리고는 전혀 새로운 철이 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잠기는 세례, 이 세례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간직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 녹아버리는 자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본문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본문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본문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즉 이 말씀들은 세례는 그저 단순한 어떤 재현이나 혹은 모방이 아니라 세례는 확고한 연합과 참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와 연합하여 산다라는 것,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나 있는 것일까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그러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과 똑같이 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또한 다시 부활해야 한다, 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두 가지 차원을 집중 조명을 해서 드러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에 대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육체적으로 살아나심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존재의 전혀 새로운 차원, 즉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니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살아나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은 죄를 극복하시는 죽음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당연히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한 어떤 것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살아난다,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째, 알라. 이 알라는 단어가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본문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보다도 더 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 사람이 된 후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뒤쫓아옵니다. 저 말이에요. 저예요. 저 몰라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그런데 그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지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장인에게 부고장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익두 사망, 이 부고장을 장인에게 제일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옛사람인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보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회계사들이 사용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말인데,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라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되던 말이 이 여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라라는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러하다, 정말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말, 그 말이 여기다 이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여기라,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아니면 막 성질이 나려고 할 때, 그럴 때 나는 죽었는데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죽은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식, 즉 알라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초로 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여겨야 할 소위 의식화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알라, 여기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어쩌면 지적인 측면, 우리의 지적 인식과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드리라라고 하는 것, 이 동사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다른 점이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죄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빈집의 위험이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소재되고 청소가 된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무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해진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빈집이면 안 됩니다. 아니, 빈집은 오히려 7의 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위험에 노출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빈집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치는 우리 성공가족이 되십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은 빛나고 거룩한 삶의 승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심판의 그 법에서 우리를 더 이상 묶도록 매도록 그렇게 묶여 살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도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도록, 여기도록, 드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도움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불안하고 우리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알도록 도우시고 여기도록 도우시고 드리도록 도우신다.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우심 받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완전히 잠기기만 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용광로에 그 안에서 녹아버리게 되면 죽음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맙시다.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고민하거나 혹은 박쥐의 본색을 드러내어 유리한 쪽으로 처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하늘의 사람, 평일에는 세속에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땅의 사람으로, 박쥐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니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진정 집중해야 할 것,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저 고민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로에 녹아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성관가족의 인생을 마침내 주님과 연합한 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박쥐신앙, 박쥐인생 그리 사는 것은 너무 힘들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흐르는데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간구하심이 있는데 그 간구하심을 듣지 못하고 그럭저럭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정 집중해야 할 것,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실 때 고민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여기며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의 친히 간구하심이 우리 성관가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